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살려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죽은 것으로 썩은 것으로 심고 썩은 것을 심고 썩은 것을 심어서 뭘로 나와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싹이 나면 다시 살고 근데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것으로 다시 나고 육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것을 왜 그러냐? 앰프가 오래 빌려가지고 전부 다 받아야 되는데 더러운 걸 심어서 깨끗한 거 날 수 있어요? 그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과연 그럴까? 또 이러네. 얘 진짜 그럴까? 그래서 또 전한 원문을 갖습니다. 여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손표가 찍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원문에는 마침표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그와 같다라고 해야 돼요. 그와 같다라고 끝이 나야 돼요. 죽은 자의 부활이 그와 같다. 그리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썩을 것, 놀랍, 황폐, 멸망, 시들까, 타락하다. 그런데 이게 의로해가지고선 목적격이 아니라 여격이에요. 그러면 썩을 것을 심고예요. 썩을 것에 심고예요. 썩을 것에 심고예요. 그 다음에 심다가 씨를 뿌리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씨를 뿌리다. 죽은 것에다가 씨를 뿌려야 돼. 뭔 씨를 뿌려야 돼요? 살게끔 하는 씨를 뿌려야 돼요. 요 얘기예요. 이게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죽은 것에다가 뭔가가, 그러니까는 밭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났어. 오이를 먹으려면 뭔 씨를 심어야 돼요? 오이 씨를 심어야 돼. 참외를 먹으려면 뭔 씨를 심어야 돼요? 참외를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밭이라는 걸 갖다가 생각하면 돼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그 다음에 육의 몸, 이것들은 밭으로 생각을 해야 돼. 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더럽고 황폐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씨를 심는데
목적이 뭐예요? 지금 여기에? 부활이요. 부활이요. 그러면 여기서 씨를 심다라고 하면은 뭔 씨를 심는 게 돼요? 부활의 씨를 심는 거야.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죽은 곳에서의 부활도 그렇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활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부활의 씨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로 나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활의 씨를 심다라고 뿌리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또 의로가 목적격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여격이에요. 그래서 N이요. 그래서 안에서 안에 이렇게 가야 돼요. 심다 확장의 개념에서 씨를 뿌리다 끌어당기다. 그러면 뭔가 죽은 것에다가 뭘 심어야 지금 부활을 심는 거잖아요. 부활의 씨를 심어서 부활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걸 이끌어내야 돼요. 성경적으로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는 거고. 자, 이미 앞에서 뭐가 나왔어요? 완전하게 죽은 자가 나왔어요? 잠자는 자가 나왔어요? 잠자는 자인데 그 잠자는 자의 그 마음밭이 죽어있는 상태였다. 거기에 죽은 것들이 있더라. 죽은 것들이 있더라. 그러면 죽은 것들이 있는 그곳에다가 부활의 씨를 뿌려서 부활을 이끌어내야 돼. 그것이 다시 살아나도록 만들어놔야 돼. 근데 이거 갖다가 밭으로 하자니까 조금 애매해. 거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악한 것, 약한 것, 뭐 이런 것들, 위의 것들은 이미 나 있는 열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악한 것이 있어. 밭이 있는데 악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것들이 있는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서 부활의 사상을 퍼뜨려 버리니까 그 악한 것들이 전부 약한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내가 못 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이라는 개념, 깨어 일어나다라는 개념을 밭에서 얘네들은 그대로 있지만 부활의 개념은 날아오르다가 되기 때문에 영으로 날아오르다. 그러니까 부활의 그것들을 거기다 놔두고 땅에 있는 거니까 부활의 개념 속에서 그 마음이라는 그것이 그 밭이 마음밭이 하늘로 날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 바뀌다. 생각이 땅에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어디로 올라가요 이제?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어떤 그 3차원적이 아니라 4차원적인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하다. 썩지 아니하다. 불멸의 존재다. 영원의 존재다. 썩지 아니하다라는 말이 맞아요. 영원의 존재라고 해야 돼요. 영원의 존재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다도 여기에 몰락하다, 황폐하다, 멸망. 그럼 몰락해서 없어져야 할 것들에 부활의 씨를 심어 영원의 것으로, 그죠? 영원의 것으로 깨어 일어나고 이렇게 설명이 돼야 돼. 그다음에 다시 살면서 깨우다 기능을 모으다 눈을 뜨다. 이런 이게 잠에서 아직 명시가 되어 있어 잠에서 깨어 일어나다. 그다음에 43절로 넘어가면서 욕된 것인데 불명예스럽다. 망신살 뻗쳤다. 수치스럽다. 부도덕하다. 존경받지 못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불명예 망신 수치가 여기에서 핵심이 돼야죠. 그래서 욕된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로가 아니고 애서 여격이고 영광스러움에서도 그것도 여격이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움 안에서 영광스럽다는 뭐 지난주에도 했으니까 그 존귀 그 위엄 그
몸, 이런 걸 갖다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들에게 비춰지는 몸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하다, 무력하다. 그냥 약하다가 아니고 무력해서 영으로 살고자 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 육으로 사는데 눈이 벌 갖고 사니까. 육신의 문제에서 뭐 남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뭐 올려서 남들에게 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을 왕성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가 정하신 뜻에 따라 그냥 천국에는 갈 것이다. 천상에는 못 가고 천국에만 가가지고선 열린 천국문 바라보면서 껄껄껄껄 하는 사람들의 상태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약하다. 그 다음에 강함, 힘, 능력.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안에서 이 되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4절은 6이라고 했는데 6이 아니고 6에 속한 의지예요. 왜? 푸시케. 무언가로 추구하는 생명력, 의지력, 추진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몸은 소마 해가지고서 역시나 구원을 바라는 그 삶의 형태를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신령하다인데 이게 푸니마티코사가 있고 그 신령함이 있는데 그 푸니마티콘 했기 때문에 그 코스하고는 조금 다르게 코스는 명사적인 이야기잖아요. 신령하게 살아가는 뭐 이렇게 되는데 콘이기 때문에 신령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신령함을 바라는 소마, 신령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마, 그렇게 설명이 돼야 돼요. 이게 또 왜 이러냐 소리가.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에스틴 소마 푸시케, 에스틴 소마 푸니마티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가 육신에게서 벗어나려는 의지, 그 다음에 신령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의지. 44절에 마지막 문장 그 두 개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에스틴이라는 그것이 붙어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서 벗어나려는 생명력이 있고, 그래서 신령하게 살고 싶어하는 신령하게 살고 싶어서 구원을 바라는 그것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요거를 잘못 풀면 우리 지금의 성경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신령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바라는 몸이 육신에게서 벗어나려는 것도 있고 온전한 영으로 살려는 것도 있다는 목적이.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육적 의지에 구원을 바라는 바람이 있고 신령한 의지로도 구원을 바람이 있으니 이렇게 떨어져야 돼. 그래서 지금 원문을 42절부터 하면 이제 요거 오늘은 제가 이걸 한 문장이기 때문에 하나씩으로 다 섞어 설명했어요. 죽음에서의 부활은 그와 같다. 멸망당할 곳에서 부활의 씨를 뿌리고 영원 안에서 깨어 살고 영원 안에서 깨어 살고 수치스러움에 부활의 씨를 뿌려 영광스러움으로 깨어 살며 나약한 의지의 씨를 뿌려 강한 의지에서 깨어 살아 구원을 바라는 육적 생명력에 부활의 씨를 뿌려 구원을 바라는 신령함에 깨어 사는 것이다. 구원을 바라는 육적 생명력이 있고 또 구원을 바라는 신령한 생명력이 있으며 그러니까 구원을 바란다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바라는 것에 분명하게 두 개의 목적인데 하나는 육신적인 것을 털어버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완전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영원한 천국에 사는 영으로 그 신령함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 바라는 구원의 열망이 있단 말이죠. 그 하나만 가르치면 돼요? 하나만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늘 우리는 어디다 꿈을 목적을 두라 그래요. 하늘 성전, 심령 성전에다가 목적을 두라 이 얘기를 해요. 버려야 할 것, 다시 말하면은 죽어 묻고 일어나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죽어 묻고 일어나 그러면 영의 것을 죽여서 그 땅에다 두고 뭐만 올라와야 돼요? 뭐만 올라와야 돼? 영만 올라와야 돼. 신령함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바라는데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육신의 것을 죽여서 그 땅에다 묻어버리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아담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 에덴에서 추방을 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흙이니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죠? 아담은 흙에서 지음받은 그 인간들, 욕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욕심은 욕심의 자리에다가 묻어두고 그건 땅에다 놔두고 하늘로 올라가서 사는 사람들은 그걸 흙에 있는 그것들을 흙을 다 같이 갖고 올라가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땅에다 묻어두고 뭐만 영원히 살아야 할만 영만 가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살아가는 모양이 땅에 사는 그 모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신령하다 그러니까는 다들 뭘 갖고 신령하다 그래요? 너의 옛날 뭐가 보여 막 이러면서 지금 내가 지금 이거를 해야지 이것을 이러면서 나을 거야.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해.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신학교에서도 이제 어떤 뜬금없는 목사들이 그렇게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친다잖아요. 좀 교회에서 뭐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교인들한테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것이 필요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장로님한테 그것을 받게 하고 그것을 장로님 집사님이 그걸 하시면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복을 주신다 합디다. 이러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말하는 현실에서의 신령함의 이야기예요. 그 신령함의 이야기를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교회는 말로 해. 저 사람 신령해.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눈 뜨고 바깥에 나가보면 어디에 신령하다고 써 있어? 점집에 써 있잖아요. 왜 신령하다 그래요? 영의 세계를 본다고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령함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령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육의 것은 남의 것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고, 영의 것은 어디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 자기 마음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신령함으로 살아가는 인도자는 누구의 마음도 볼 줄 알아야 돼. 남의 마음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 4장에 새로운 그 광명의 주가 오면 4장 10절에 뭐라고 돼요? 그때에는 거기서 마음을 보게 되리라.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모습은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즉 예수의 마음이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신령함이고,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신령함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신령함이고, 또 그렇게 신령함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영적 이야기들을 푸뉴마틱 코스라고 해가지고 그 코스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신령해진 사람이 남을 가르치러 가려면 또 뭐가 보여야 돼? 남들의 마음이 보여야 돼. 그 육신적인 삶의 이야기가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인도자는 육신적인 행동을 갖고 비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야기 속에서 그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판단해 주실까? 심판자시니까.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착하게만 사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 동생인가 누구를 죽인 그가 있어가지고선 그걸 죽였대. 근데 어느 날 감옥소에서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악하더래요. 그때 일어났던 마음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 죽이기 위해서 일어났던 마음들이 아주 여러 가지 거 아니에요. 저거 독을 먹여, 뭐 죽여, 뭐 해서 죽일까, 어떻게 해서 죽일까, 막 이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만만치 않은 거라.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은 어디서 깨달았어요? 살인을 해보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살인을 요구를 해야 될까? 살인을 하고 돌아선 그 사람을 봐야 될까? 살인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악하다는 걸 안 그 사람의 모양을 봐줘야 돼. 이거는 지나간 거야. 제가 축구를 할 때 막 이렇게 하면 까득이야. 저 굉장히 많이 밟혀요. 왜냐하면 이게 짧으니까 그만큼 빠르잖아요. 그 같은 공을 보고 같이 움직이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요. 그러면 뒤에 들어온 덩치 큰 놈들이 내 발을 밟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저기 발가락 뭐 까지고 뭐 이게 저 복숭아뼈 까지고 그래가지고 그 뭐 지금은 그 아대에 복숭아뼈 보호대가 달린 아대를 차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밀은 이제 안 까이는데 어떻든 간에 까이고 나면 그 인간적으로 맞아가지고 까였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싸움 대판 나죠. 그렇지만 축구 운동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면 끝인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아니, 내가 너무 좀 빨라서 그렇지 뭐. 그냥은 원인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좀 빨라서 그보다 빠르니까 내가 먼저 집어넣으니까 밟히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공을 차버리니까 공 지나간 다음에 얘는 공을 차려고 들어왔는데 벌써 내 복숭아 뼈가 있는 거고.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욕하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다고 믿으면 내가 그들에게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언행들이 마음에서부터 변화되어서 변화된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가지고 저절로 행동하게 되면
남들이 날 비난하고 욕할 게 뭐 있어요? 그저 자기 욕심대로 살 뿐이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욕먹어. 너나 잘하세요. 너 보니까 하나님 뭐야? 알만하다.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인정 없이 사람들 갖다가 전쟁이 터져가지고 서로 죽이게 만들지. 그것도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를 통해서. 막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이란 육신의 것을 버리는 것만 해도 안 되고 오직 천국의 것을 사모하는 것만으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먹을 것은 채소니라고 해놓고 그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에 뭘로 막아놓으셨어요? 화영검과 구루천사로, 게르빔이라고 해서 지식천사거든요. 우리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로 알고 내 것을 하나님께 내놓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지만이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씀하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러 가려면은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성경적인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 순서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뭘 가르쳐요? 오직 예수만 가르치는 거예요. 버릴 것이 수북한데 있는 것 자체가 다 버려야 되는 건데 버리는 걸 하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게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의 그것대로 안 되거든. 해보려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했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예수가 다 해결해 주는 걸로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 뭐하러 설교 뭐하러 해야 예수만 믿으라 그러지. 그러면 교회 온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됐어. 난 너에게 설교할 거 없어. 이래야지.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며. 죄도 해결된다며. 근데 왜 설교를 해? 예수 믿으면 됐어. 신나게 박수치고 찬송이나 부르고 말지. 근데 성경에 전부 다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찬송하자고 하면서 축제를 여는 말씀이에요. 이게 축제예요. 잘못한 거 고치자는 거예요. 잘못한 거 고치자는 거잖아요. 근데 고치라는 거 생각을 안 하고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끌고 와가지고 뭐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됐지. 그럼 거기서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런 그만이지. 그래 놓고 성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화는 될 수 없어. 하나님이 성화를 말씀하신 거는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내 밑에서 항상 굴복하고 살아. 그러라고 하셨대. 그건 바보 같은 소리.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정말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난주에 제가 크리스마스 특집이라고 해가지고선 유튜브를 올렸는데 그 유튜브에 있는 말씀처럼 남들과 다툰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바라면서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수 탄생의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괴롭혀요? 사람을 통해 괴롭혀요? 사람을 통해 괴롭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얘기 말씀대로 악한 천사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천사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저 쳐죽여야 될 적이에요? 아니면 그들이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 그들이 하는 말. 그러면 그들은 누구예요? 나를 돕는 도움이 하나님의 사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나쁘다고 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적으로는 전혀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보는 나만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에게 악하게 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자야, 아직.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받으려면 육신적인 것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내가 성취하고 싶어서 이 교회에서 해당되는 구원을 소원해야 되는 그것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가리키는 자는 뭘 가리켜야 돼요? 이거 가리켜야 돼요. 이거 가리켜야 돼요. 이거 가리키지 않고 그건 목회자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 선한 목자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그게 있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 모아가지고 성으로 자기도 안 들어가면 성에 문을 막아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 그러는 거야. 안 돼. 여기 더 이상은 안 돼. 너희들은 무조건 내 말만 들어. 이거 하는 거예요. 요나가 정말로 대단해가지고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악한 사람들이요. 요나가 비둘기라는 뜻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뜻에는 단순하게 순수하다만 있을까요? 비둘기들 엄청나게 싸워요. 자기네들끼리. 비둘기들 보면은요, 불이 찢어진 애들도 있고요. 발가락 없는 애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게 먹을 거 두고 싸우려고 그러거든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그거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고, 왜? 전설으로 쓰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그런 인간이 만든 평화의 상징이라는 이야기 안에 숨어있는 그들의 습성에서 볼 수 있어요. 새란 말이 뭐라고요? 네, 자기만 이거라고 생각하면서 까부는 놈이란 말이에요. 요나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다에다 빠뜨려 버리니까 이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러고 다니니까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엎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돼. 여러분이 잘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왔을 뿐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공로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나가서 하는 존재를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너의 착한 행실을 저희들에게 보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본 저들이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린도서 오니까, 응?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아, 내가 이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은, 전도는 목사가 교인들에게 하는 게 전도네? 그래서 디도서도 봤어요. 근데 디도서 또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전하는 거니까. 불교에서는 설법이라고 그러죠. 이거 원래 교회에서는 설교라고 그러는데 이걸 전도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바깥에서 나가는 것은 전파죠. 근데 하나님은 말로 전하라고 했어요? 몸의 행실로 전하라고 했어요? 몸의 행실로 전하라고. 여러분, 시간이 그냥 가버렸네. 난 가라고도 안 했는데 시간이 훅 가버렸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해소되는 것이 있는데 그 해소되는 것이 해야 하는 것이 구원을 바라는 것. 그 구원을 바라는 것이 어디에서 해방부터 무엇을 목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 어디에서 해방이에요? 육적인 모든 것을 땅에다 놔두고 영만 올라가서 생각만 올라가서 하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2025년 한 해 아름다운 추억,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 라는 그 추억 하나만 간직하시고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